수지를 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늘의 수지입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 이 얘기합니다. 15장에 이르러서는 먼저 99마리와 한 마리 양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가 나오고 또 이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99과 1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숫자로 보면 99이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크죠. 숫자적 개념으로서는 99마리가 더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크다라고 해요. 이것은 똑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냥 있는 양과 돌아온 양의 차이입니다.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린 양이 있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침을 당한 그 가운데에 나온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죠.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린 창세기에서도 의인을 찾으려고 아무리 내가 50을 찾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45명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30명 찾지 못했어요. 20명 찾지 못했어요. 10명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실제로 멸망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 의인이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땅에 오직 의인이 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여요.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셔야 의인입니다. 죄인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죄이에요. 근데 죄인이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바로 죄가 그때그때마다 양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죄, 태어날 때부터 쌓여진 죄를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내가 죄로부터 죄를 처리하려고 하면 또 죄가 되먹임 현상을 갖는 것이죠. 반복의 반복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한계가 내가 그 죄값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죄값을 대신해도 그 죄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인의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오셔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대신 받아서 감당해야만 그것이 처리가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죄인으로서 낙인 찍히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분긴 맞아서 내 것이라고 알고 달라고 하면서 앙탈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 탕자의 비유는 어느 곳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예, 이것을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나에게 분깃을 주소서.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물이 우리에게 많다고 하면 그 재물로 인하여 내가 행복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주듯이 오늘 아버지께서도 둘째 아들에게 재물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예,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이렇게 모아다가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에게 재물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요. 따로 노는 것이죠.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했다. 표현이 허랑방탕했다로,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삶은 사실 허랑방탕입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여행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먹는 것을 즐겨 찾기 위하여 어떤 그러한 가든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 속에서 나의 육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재산을 결국 다 낭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고 또 직장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장을 열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재물을 가지고 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낭비합니다. 그것이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결국 죽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낭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없앤 후에 14절에 그 나라에 그나마 큰 흉년이 듭니다. 아플사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더 궁핍하게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즐기며 살아갈 때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한때의 기분이죠. 그런데 그 기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15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어떤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붙여서 살아가는데 그가 그로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예, 오늘날도 물론 우리나라에도 돼지 치는 일, 여러 가지 가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농가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치는 일은 이분이 그것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 칩니까? 그냥 배가 줄이고 또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쉽게 말하면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이 사료를 주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 먹이, 짐승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야 돌이키게 되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돌이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남보다도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을 것 같습니까? 그 재물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재물로 인하여 쓰는 여러 소비를, 낭비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어떤 쾌감, 이 세상 것 가지고 느끼는 그 쾌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재물이 계속 많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재물과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주고 싶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적게 주는지도 몰라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면 많은 걸 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 생각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우리 생각은 낮은 거예요. 낮은 생각이 높은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그른데
하나님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능력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부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한 것들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에 안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죠. 마치 오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없어지고 재물이 없어지고 또 궁핍한 이 처지를 알게 될 때 결과적으로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느끼기에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과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도 잘못됐죠.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도망 나온 이 자체도 잘못된 죄이지만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늘과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서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에게 임함으로 또 아버지와 나와 관계 속에서 하늘의 은혜가 같이 겸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칙인 줄 알고 이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규범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마저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만, 그래서 결국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 나간 놈 어차피 들어와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무슨 낯짝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심보를 가지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을 기다리는가?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저는 아까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배 시간 되니까 정말 저는 이런 모습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예배 시간이 된데도 불구하고 도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찢어지는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무리 예배 시간 늦지 말라 고지하고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예배 가운데 돌아오라, 시간을 지켜다오 수십 번 해도 탕자와 같은 우리 청년들은 무슨 그 말이 엉뚱한 소리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그렇게 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탕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탕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기에 그가 돌아왔을 때 측은히 여겨 그를 안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를 맞지 못하겠나. 이제 늦게 돌아온 탕자가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이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취하는가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요. 그러면서 가락지도 손에 끼워주고. 이 표현은 돌아온 작은 아들 탕자,
탕자와 같은 청년들이 돌아올 때 최고로 해준단 말이죠. 사실 저는 이 표현을 우리 청년들에게 소그룹 모임할 때 갖가지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정말 있는 것 다 뿌려서 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그때뿐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아는지. 살진 송아지를 샀다. 물론 통닭도 살진 송아지라고 생각하였어야 돼요. 그렇게 먹고 즐겨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 아버지 품에서 떠난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있었던 큰아들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진 모든 것이 큰아들의 분깃이에요. 뭐 같이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큰아들의 잘못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이 큰아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탄생하게 합니다. 이건 잃은 거예요. 이 땅에 던져진 존재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냅니다. 예, 찾아내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이름하여 예수라 하라. 그 이름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은 하늘에서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자기 탕자를 찾으러 오셔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측인히 여기시고 잘못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옷을 입혀요.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뿌린 그 옷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입히신 것이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만 입힐 수 있는 옷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옷을 입힐 때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아들이 이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가정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잔치 열렸네. 큰 잔치, 혼인잔치 같이 큰 잔치를 열릴 때 풍악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악 소리를 들어요. 맏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은즉 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반응 보십시오. 큰아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와서 큰아들을 들어가자라고 또 권해요. 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노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도 없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는데 지킨 우리에게는 살진 송아지는 고사하고 내 친구에게 어떤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노의 소리일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정 부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킨 이 큰아들과 같이 나는 율법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이러한 나에게 살찐 송아지를 왜 안 잡아줍니까? 분개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 자들이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에게 들어가 창기와 세리와 한합하여 같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정말 볼 수 없어서 예수여 당신은 왜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느낌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은 죄인이 이루어낼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인 주제에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그 말씀을 이뤘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 의인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무효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불경한 일들이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모든 자들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교회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냐? 진정한 신앙을 갖는 자들을 멸시하고 돌아온 창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누구의 은혜로 돌아왔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궁핍한 이 작은 아들 탕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품은 정말 좋은 곳이야. 하나님의 품은 풍부한 것이 있어.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하나님 자신이 나의 행복 전부야 라고 느끼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함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탕자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허랑방 당하다가 다 없어질 즈음에 이제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났습니다. 육신적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날 때 잃어버린 자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가운데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왕래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버려진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충히 여기셔서 직접 이 죄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가로막았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짐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내주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러한 탕자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나는 잃었다가 다시 찾음받은 자야. 죽었다가 산 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었다가 산 자고 잃었다가 얻은 자가 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구현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고백하게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다. 그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의 그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인 되도록 영원한 의인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은 자예요. 죽었다가 살린 자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영원히 불못 유황불못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다시 건지셔서 영원한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서 함께 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권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또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러 오십니다. 창자를 찾으러 오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도 마음을 되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그 마음을 되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빌고 소원했던 그리하여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랬다면 그 사업장으로 인하여 바빴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가지고 이곳저곳 다 다녀요. 다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어떤 사역자나 어떤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부 핑계를 대요. 바로 회개하는 대답을 얻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핑계를 대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던 핑계자들이죠. 모두가 핑계자들입니다.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 이제 핑계치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되돌이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되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심어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고 또 죄를 짓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도 죄를 짓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영원히 풍부하고 또 행복감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심어 넘으로 말미암아 따먹게도 내버려둬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 내 분깃을 주세요 할 때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재산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우리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죄로부터 건지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기에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그 주님, 사랑의 주님을 알게 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에 왜 선악과를 심어놔갖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합니까? 예,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낭비하고 모든 것이 궁핍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돼지 사료를 먹은 그 처지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그립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조치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풍성에 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신다는 그 사랑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감사의 관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심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사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살아가면서도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탕자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품,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혹은 교회 밖에서 이것저것 구하고 이모저모로 많이 바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정말 뼈저리게 마음속에 새겨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갖지 않도록 우리 모두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